143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을 했는지 아십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수죠. 이거는 이제 주관적, 개개인을 다 조사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국 사람 1000명을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지수를 측정을 했는데 143개국 중에 118위가 나왔다. 118위. 그러니까 경제 수준은 우리가 10위 안에 들 정도 높지만은 행복을 느끼는 수준은 굉장히 낮게 나온 거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행복 지수가 나온 나라가 아프리카 가봉. 여러분, 우리랑 가봉 사람이랑 행복 지수가 비슷해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네. 그 다음에 중동의 팔레스타인. 거기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아르메니아. 거기도 아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하고 우리가 그 비슷한 그런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세계 평균 행복 지수가 65점인데 한국은 59점으로 나왔으니까요.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의 행복 지수가 낮을까요?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쁜 것 같다. 그리고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대부분 여행을 가고 싶다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잠시 떠나서 쉬고 싶다는 것이죠. 좀 여유를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게 여유가 없이 살아왔다는 이야기겠죠. 하루하루 급급하게 생존을 위해서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잠시의 여유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나에게도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여유가 없고 여유롭게 봐지지가 않는 것이죠.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요새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그 보복운전이라든지 또 심각한 범죄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은 모든 사물을 다 똑같이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를 보더라도 그것을 다 똑같은 나무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은 보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나무를 보아도 줄기만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나무를 이 줄기를 좋아하십니다. 줄기가 쫙쫙쫙쫙 뻗어 있는 거. 그래서 줄기를 보시는구나. 또 어떤 분은 잎이 막 하얗게 이렇게 있는 그게 좋다. 그것만 보시는 분이. 또 어떤 분은 열매를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무를 보려면 보이지 않는 뿌리부터 줄기 또 잎, 열매를 다 같이 봐야 한다.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를 보는 것이죠. 부분만 보아서는 나무를 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분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과 성격과 또 생각과 배경, 가족까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온전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은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부분만 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전체를 보기를 원하신다. 사람을 보는 것도 그렇고 사물을 보는 것도 그렇고 전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좀 넓어지기를, 전체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넓은 마음, 넓은 생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마음을 좁히지 말고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전체를 보기 원하시는 이유는 좀 더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흑백 논리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맞냐? 내가 맞냐?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너는 틀렸고 내가 맞다. 이런 식으로 늘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가 맞으면 너는 틀린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나와 너는 좀 달라.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구나. 그리고 성격도 나와 다르구나. 살아온 배경과 환경도 다르다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데도 받아들이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수용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성경적인 기준,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틀렸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단까지도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불의한 것, 악한 것까지 받아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폭과 깊이를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참 단호하셨습니다. 절대 그들은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자신들이 거룩함으로 막 포장을 하고 꾸미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막 장사꾼 소굴로 만들고 사람들 보라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딱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형식만 있지 마음이 빠져버린 그들의 거짓된 모습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야 라고 선을 딱 그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창녀와 또 세리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금만 더 넓고 깊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10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인데 장수의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를 장수의 비결을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마음을 평안히 가져라. 두 번째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세 번째가 미워하지 말고 절대 싸우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마음을 평안히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워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아왔더니 100세를 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던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가 마음을 편안히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워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늘 이렇게 살아오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분이 죽더래요. 이분이 100세를 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자기는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돌아가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막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 편하게 먹고 오래 사니까 성질 나쁜 그분들이 다 먼저 가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성질 나쁜 물고기가 먼저 죽잖아요. 성질 나쁜 짐승도 빨리 죽는 겁니다. 장수를 못하는 거예요. 되게 평안하고 온유하고 이런 분들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편안히 가지라, 넓게 가지라. 그래야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명언입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컴온 하신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신다. 조급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속상해도 잘 마음 편히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미워하지 말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다 가십니다. 가시고 내가 가든지 그분이 가든지 다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가실 분인데 뭐 그렇게 싸웁니까? 다 가실 분인데
너무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실 분한테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어차피 가실 분인데 오히려 잘해주라는 잘해주시라는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시고 70이 넘으셔서 교회 봉사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다 다 은퇴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안나방에서요. 서로 얼마나 좋으신지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1층에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서 늘 이렇게 이야기를 아주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우리 교회 역사가 40년인데요. 대체로 우리 권사님들 30년, 20년 이렇게 오래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30년을 다니면서 저분들이 서로 마음이 잘 맞았겠어요? 안 싸우셨겠습니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형제처럼 친구처럼 얼마나 서로 챙기면서 잘 지내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저렇게 미워하지 않고 안 싸우시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이 넓어지신 거예요. 마음이 커지신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것 가지고는 미워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으시는 것이죠. 정말 어른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 품고 사시니까 마음이 막 커지십니다. 넓어지십니다. 커지십니다. 웬만하면 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힐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딱 품으면 우리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 이 세상의 가장 넓은 마음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보고 딱 가늠한 여인을 보고 돌로 쳐 죽일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건강하게 살아갈 새롭게 살아갈 여인으로 본 것입니다. 전체를 본 것이죠. 그 부분만 잘라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국민의 혈세를 뜯어내는 세리장 삭개오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누어줄 삭개오를 보았다는 것이죠. 전체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부분을 보지만 예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까지 예수님은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동굴에 있을 때 죽여야 될 원수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살려야 될 왕을 보았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깊이와 넓이에 따라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큰 사람 크게 봅니다. 작은 사람은 작게 봅니다. 속이 좁은 사람은 좁게 봅니다. 속이 넓은 사람은 넓게 보는 것입니다. 그릇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릇대로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커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좀 더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기 방식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 방식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보기를 원하십니다. 부분 보지 말고 전체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 넓은 사람입니까?
부분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이 가장 클까요?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 넓은 사람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큰 사람, 넓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커지고 넓어집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데려다가, 아브라함 이리 와봐.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동서남북 쭉 둘러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작은 것 보지 말고 큰 것 보라. 큰 사람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야, 너 시야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 되지 말고 큰 사람 되라. 좁은 사람 되지 말고 넓은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좀 더 넓히고 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내에게도 마음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을 안 하시고 아내에게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고 그래서 옷이 없다고 그러면 옷장에다 옷인데 무슨 옷이 없냐 그러지 마세요. 옷은 있지만 입을 옷이 없는가 보다 하고 옷을 사주시라는 거예요. 쇼핑 가자 그러면 당신이나 가세요 그러지 말고 같이 가시라는 거예요. 같이 짐이 무거우니까 좀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옷 입어보면서 나 이뻐 여보 그러면 아 이쁘다 그러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안 이쁘다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몇 시간째냐 안 살 거면 입지를 말라 왜 자꾸 입어보냐 시간만 가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물건도 여러분 너무 깎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박 하나 사는데 1,000원 깎아달라고 20분을 싸우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수박이 크네 작네 꼬리가 말랐네 안 말랐네 찌그러졌네 동그랗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박 한 통 사는 거 동네에서 살 거 아닙니까? 동네 슈퍼에서 살 거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다 알 텐데 너무 그렇게 1,000원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1,000원 더 주고 사세요.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고 그게 더 좋은 일이에요. 옷 살 때도 물건 살 때도 너무 깎지 마세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랑 저희 어머니랑 시장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정말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랑 그렇게 저를 데리고 시장 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시장 가면 제가 제일 싫은 게 어머니가 그냥 사는 법이 없어요. 계속 깎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애누리 없는 게 어딨냐 다 있다 그러면서 그걸 깎는 거예요. 아우 저는 그 옆에 서가지고요 제가 어린 나이지만 너무 얼굴이 낯이 뜨거워가지고 너무 창피한 그래서 딱 봐서 아 어머니가 이제 뭘 고르고 이제 흥정할 때가 됐다 그러면 전 도망갑니다. 한참을 이제 흥정하시겠구나 하고 도망을 갔다가 이게 딱 멀리서 보고 아 끝났겠구나 하면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뭐 그거 깎는다고 뭐 집안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깎는 게 그렇게 깎아. 여러분 깎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이라 다 깎으시라고. 여러분 택시를 타도 그래요. 3,800원 나왔다. 그러면 그냥 4,000원 내고 내리시란 말이에요. 그 200원 꼭 달라고 앉아가지고 특히 1심교회 가세요. 그러고 1심교회 앞에서 딱 내려요. 1심교회 가자고 분명히 기사한테 그러고 1심교회 앞에 딱 내렸는데 그거 다 받아가지고 내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가는 거 다 뻔히 아는데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그 택시기사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교회 다니는 분은 그래도 좀 다르구나. 마음이 넓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좀 그렇게 여유 있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차하는 거 가지고도 동네에서요. 동네 아는 사람들인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 사역했던 교회에 교구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주차 때문에
남편 둘이 막 싸웠다는 거예요. 막 싸우고 밖에서 막 욕을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래서 저 부인들이 나가보니까 구역장이 구역 씹은 거예요. 집사님, 구역장님, 그런 게 남편들은 모르는 교회 잘 안 나오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이 계속 욕을 해놓고서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서로 미안하다고.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주차하다가도 기분 나쁜 일 왜 없겠습니까? 끼어들고 새치기하고 깜빡이도 안 켜고 예의도 없고 차선 변경하고 그러면 화가 나죠. 그래도 우리는 마음을 넓게 갖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가 롯에게 다 양보하잖아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권을 다 롯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해야지. 어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어리지만 네가 좋은데 택해라. 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좋은 땅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사람, 넓은 사람,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 믿음도 좋지만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 그 아버지 닮아서 이삭도요. 우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돌로 다 메꿔버리고, 우물을 파면 또 메꿔버리고, 그러면 그 화가 날 법도 하잖아요. 근데 피하는 거예요. 그래, 메꿀래면 메꿔라. 또 판다, 나는. 그리고 또 파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뭔가를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를 갖고 잘 참고 인내해요. 지난주에 제가 노예 수련회를 그 거제도 통영으로 갔었는데 그 숙소 앞에 거제도 앞바다가 보이는데요. 마음이 너무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탁 트이는 거예요. 그 바다, 그 넓은 바다를 보니까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저 바닷가 가서 한번 바다를 같이 보면 좋겠다. 마음이 탁 트이는 거예요. 우리는 넓은 걸 봐야 됩니다. 큰 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넓어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맨날 시냇물, 또랑물, 개천 이런 거 보면 좁아진다는 거예요. 큰 강을 보고 바다를 보고 큰 산을 보고 큰 사람, 좋은 사람 만나야, 큰 하나님 만나야 그래야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 큰 사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하나님 보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바다 같은 큰 사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 되었습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고통, 시련 너무너무나 많았지만 그 속에서 크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큰 사람, 넓은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사람 마음이 커지듯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앞으로 주실 축복 얼마나 크고 많습니까? 그런데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데요. 자꾸 세상 것, 별거 아닌 것, 속상한 것, 괴로운 것, 날 섭섭해하는 인간,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좁아지는. 평생 그놈 미워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김일성 죽으면 통일될 줄 알았습니다. 정말 김일성 죽으면 통일될 줄 알았는데 김정일이 나오더라고요. 김정일이 죽으면 통일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나쁜 놈이 나오는 거예요. 김정일이 나오는 더한 놈이 나오더라고요. 더한 놈. 핵 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러고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놈이 죽으면, 이놈 없어지면 이 세상 살만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더 힘든 인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바라봐야 될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경은 또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고, 누군가는 우리의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면 자기가 큰 바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보면서 형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마치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런 얼굴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해주시고 넓혀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옷, 좋은 신발 신고 화장하고 머리하고 와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다 좋은 분들 같지만 사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저부터 해서 다 죄인이잖아요. 죄악이 가득한, 욕심과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크신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강팍해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나 살겠다고 남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죽일 인간이더라 험담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귀를 닫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 동조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그러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겉으로 하면 싸우니까 속으로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저러겠나 하고 사람 말은 듣지 않지만 영혼은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 품고 크게 전체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큰 사람, 넓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